할렐루야. 예배가 은혜입니다. 예배가 축복입니다. 예배가 특권입니다. 특별히 이번 긴 연휴 기간 가운데도요, 해외로 나가지 않으시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신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늘 항상 이게 유혹이 안 그런가요? 삶의 유혹이요.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연휴일 때 부모님이 교회 가자 해서 가는 게 조금 마음속에 좀 힘들 때도 있었어요. 다른 집처럼 이렇게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연휴를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참 그것이 축복이었다. 바로 그러한 예배가 나를 나되게 이렇게 만들어 왔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예배가 특권이고 예배가 축복이고요. 예배가 은혜입니다. 두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미리 말씀드렸던 것 같이 공동회가 있습니다.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 그리고 정관 개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동회로 모입니다. 가지 마시고 다 참석하셔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이끄시는 그 방향성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드디어 코이노니아 예배가 시작됩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이 알고 있을 때 교제, 친목으로 알고 계시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원어 속에는요, 친목, 교제, 연합, 교통, 참여, 하나됨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친목과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서로 참여하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연합하는. 다시 말해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예배. 그것도 내가 참여함으로. 보통 이러한 공예배에 있어서는 여러분은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잖아요. 예배 드리시고 찬양단이 있고 설교자가 있고 기도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보러 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이노니아 예배는 내가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 순이 함께 모여서 그 예배에 참여해서 그 예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예비된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축복하시고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부터 제가 자주 묵상하며 되뇌는 격언 중에 하나가요. 물 들어올 때 노저라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 작년 혹시 설교 말씀 중에 카네기의 그림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는지요? 이렇게 해변가에 낡은 돛담배 하나가 그려져 있는 그림. 카네기가 아꼈던 그림. 물 들어올 때 노저라.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묵상하며 되뇌는 그러한 격언 중에 하나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영적 흐름이 물 들어오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곧 밀려 들어올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뭔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 뭔가를 예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져야 한다. 지금 뭔가가 오고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2025년 교회가 하나님께 올인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목사님, 그거 목사님이 정하신 표죠.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표입니다. 주님이 주신 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라 작년.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교회로 나아가라라고 온 성도가 결단하고요. 성경을 일일이 읽고 전도를 일일이 하기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갑니다. 1년에 2명씩 전도하겠다라는 그러한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매주 목요일 버스킹 예배가요.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참여해 보셔야 한다니까요. 참여해 보셔야 돼요. 이 뜨거움을. 7, 8분 이렇게 10분 모여서 찬양하는데요. 점점 그 버스킹 예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도 대상자가 88분이 또 작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100분이 넘어갈 겁니다. 88분. 목사님 그 중에 몇 분이나 교회 나오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역량으로 나아가시고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88분을 놓고 교회가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께 높이며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축복일런지요. 88분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88분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 영혼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도록. 이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특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저에게 주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요, 올해 안에 2부 예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크게 나와야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는데요. 아멘. 네. 다시 선포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2부 예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새로이 생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요. 왜 하나님께 올려진 예배 가운데 찬양 반주예요. 찬양 반주. 코로나 때 저희가 1부, 2부 예배로 드렸습니다. 왜 어느 인원 이상은 예배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반으로 2부로 만들어서 한 번도 빠짐없이 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는요. 그때 힘들었던 게 찬양 반주자였었어요. 참 힘듭니다. 찬양 반주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김서연 자매님을 미리 보내주셨어요. 미리 보내주셨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놀라운 게 물론 교회를 다른 교회를 섬기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저희 새벽 예배 때 나오셨던 분인데 우리 이승희 권사님께서 새벽 기도에 찬양 반주를 시작하셨어요. 모르시죠? 새벽 기도에 나오셔야 알지. 네. 아니 다른 교회 권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새벽기도 찬양 반주를 섬기시겠다 하세요. 수요 아바데의 찬양 반주를 섬기세요. 할렐루야.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거냐고. 물이 들어오고 있다라니까요. 네.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셔서 뭔가 일을 작정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밀물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젓는 연습해야 됩니다. 노젓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 들어왔을 때 힘차게 노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힘차게 노져야 되는데 목사님 저 힘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힘차게 노젓기 위해서는 영적 기초 체력을 키우고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힘이 있어야 노를 젓죠. 네, 영적 기초 체력, 기도와 말씀 가운데.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오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지난주 어느 글을 읽다가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네. 물 들어올 때 노저라와 관련된 중요한 깨달음. 혹시 진선규라는 배우를 아시는지요? 네. 극한 직업에 나와서 저도 그분을 처음 봤는데요. 연기를 개성 있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역시 영국 배우답게 연기를 참 저분 잘하신다. 그런데 이분에 관한 글을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무명 배우였던 진선규 씨가 그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은 2017년 청룡영화상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연기의 진가가 드러난 건 2017년 청룡영화상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한 후부터라고 합니다. 그때 진성규 배우가 수상소감을 묻는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많은 분이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으라고 조언해 주시지만 너무 갑자기 노를 저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야 할 방향도 모르는데 배 띄워놓고 노만 젓다 보면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제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노 젓기 전에 지도를 다시 보자는 것입니다. 와, 멋있지 않나요? 네, 뭔가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찾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분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독실한 개신교인. 할렐루야. 네, 주님을 믿는 자. 네, 주님을 믿는 자. 네, 가제는 개편이니까요. 네, 이게 네, 느낌이 왔어요. 느낌이. 이분 혹시 하고 찾았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을 소개하는 글들이 독실한 개신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교인도 아니고요, 독실한 개신교인이라고 합니다. 물 들어온다고 무턱대고 노만 저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향성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배가 중도의 길을 잃고 표류하거나 좌초될 수도 있고요, 엉뚱하게도 산으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다면 자주 나오던 말씀, 신약 성경에 때가 참에 많이 들으셨죠? 네. 때가 참에 예수라는 유대 청년, 30살 정도 먹은 유대 청년이 드디어 구속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등장합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름도 몰랐던 예수라는 유대 청년이요, 이 역사 무대 중앙으로 등장합니다. 물이 들어오면 유대 청년 예수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때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하실런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때가 됐어요. 때가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그 목적을 이제 시작해야 돼요. 이제 때가 돼서요. 뭘 먼저 하시겠습니까? 무엇부터 하실런지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온 세상 대중매체 다 불러놓고 프레스 컨퍼런스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제부터 이 땅을 구속할 것이다. 지난주 미국 대통령 취임식처럼요, 세계 각국의 그 정상들, 거물급들, 정치, 경제, 사회의 그 거물들 다 초대하여 메시아 취임식을 거행하실런지요? 네. 뭘 제일 먼저 하실런지요?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네. 뭘 제일 먼저 하실런지요? 예수님은요, 물이 들어오자 노를 높이 들어올리며 나를 따르라면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 들어오니까요, 노를 높이 들고요, 이제 때가 됐다, 나를 따르라면서요, 노를 저으며 앞으로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노를 젓기 전에 우선 먼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네, 진선규라는 배우가 고백했던 거. 네. 이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선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노를 젓기 전에 앞서 어디로 갈지 그 방향성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원어대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그 날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때라고 번역된 그 원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날들이 되었다. 그럼 어떤 날이 되었다는 뜻일까요? 어떤 날이 되었다는 뜻일까요? 앞서 1절에서 선포한, 기억나시는지요?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의 그 D-Day가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의 D-Day가 되었다.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공식적인 사역이 시작되었다. 복음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적 물이 온 세상을 덮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등장하셨다라는 겁니다. 때가 됐습니다.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로 등장하십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시는지요? Ladies and gentlemen 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남들 다 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모르는 사람이네, 그 예수요. 네. 그럼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등장하십니다. 네. 뭐라고 여러분은 소개하실런지요? 예수님을요, 한번 생각해서 잠깐요. 네,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만약에 마가복음에서 마가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지.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세요. 때가 되어, 때가 되어 그때 예수님이 이제 등장합니다. 뭐라고 그분을 소개할런지. 소개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중요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분은 이러이러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네, 소개한다는 거. 자, 마가복음이, 성경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멘트,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첫 멘트가 뭐예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요. 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소개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신 분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선 먼저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입니다. 그렇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30여 년 동안 사신 곳으로 실제 고향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이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렛, 구약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름입니다. 구약에요,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지명이 없어요. 등장하지 않는 당시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촌구석 중에 촌구석입니다. 자, 뭘 의미할까요? 촌구석 중에 촌구석이에요. 변방 중에 변방이에요.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던 지명입니다. 거기서부터 오셨대요. 이왕이면은 좀 멋지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셨다 얼마나 좋아요. 그 당시의 센터, 뉴욕으로부터 왔다, 워싱턴에서 왔다, 파리에서 왔다, 런던에서 왔다. 이름도 듣도 못하던 저 대한민국의 뭐 태백 산골짜기 뭐 어디 무슨 이상한 뭐 이름이 아무것도 갑자기 생각나는 게 함덕이네. 함덕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뭐 함덕에서 왔다.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죠? 나사렛에서 왔다. 뭘 의미할까요? 그 예수님은 전혀 예상치 못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대와 기준과는 다른 메시아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인간의 기대와 기준을 뛰어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암시합니다. 자, 그러면 나사렛이라 하면 되지 왜 굳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였는가라는 겁니다. 소개할 때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라는 이 지역을 첨가한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은 한마디로 갈릴리는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등장할 곳으로 예언된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갈릴리라는 곳은요, 메시아가 등장할 곳, 그곳으로 예언된 곳입니다. 자,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은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자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갈릴리가 영화롭게 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된다. 그 갈릴리로 오신 그 메시아를 통하여. 자, 모든 성경이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 그리고 영광에 대하여 세세하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동정녀 탄생,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 공생애의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죽음의 모습은 어떤 죽음의 모습인지, 그리고 어디에 매장될 것인지까지 예언되어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리고 어디서 사역하실 건지, 어디다 베이스 캠프를 세우실 건지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갈릴리. 자, 이로 볼 때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오셨다.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분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오던 기대하고 소망하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원하던 메시아이시다라는 겁니다. 갈릴리로부터 오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나사렛이라는 것은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어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역사의 무대 중앙으로 나아가십니다.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시작하시기 전에, 노를 젓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것,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노를 젓기 전에요,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물 세례. 저와 여러분들 다 물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물 세례라는 것은요, 지난날의 허물과 죄악을 씻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다는, 그죠? 물 안에 들어가 죽고 다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간다는 그 참회에 대한 외적이고 공식적인 신앙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자, 이러한 죄 사함의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공생의 노를 젓는 그 출발 신호로 삼으신 겁니다. 노를 젓기 전에 먼저 세례 받으신 겁니다. 세례 받으심으로 이제 공생의 노를 젓는 그 출발 신호로 삼으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될 것.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는 사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라면 회개할 필요가 없으세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면 세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으면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게. 자, 세례 요한조차도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려고 그에게 다가오자 당황합니다.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황했어요.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내가 세례를 받아야죠. 당황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세례 요한아,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므로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 예수님은 왜 죄인이나 받는 세례를 자청하여 받으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스스로 자청하여 세례를 받으셨는가? 왜 물 세례가 공생의 노를 젓기 전에 필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공생의 노를 젓기 전에 왜 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 부분입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 여기서 모든 의라는 것은 인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인류 구속,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거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죄가 전혀 없으십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죄인과 같이 되셨어요. 죄인과 같이 되셨으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죄인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해 내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 의인으로 불리는 것도 다 주님께서 죄인과 같이 되사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물세례 받으려고 하실 때 잠깐 난 죄가 없어, 세례 받을 필요 없어 라고 했다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왜 물세례를 받으셨는가? 이러고 볼 때 예수님은요, 세례 받은 때부터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공생의 길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물세례 받으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예표였던 겁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다고요? 그 십자가. 죄인과 같이 되심으로, 죄인과 같이 되셔야 십자가를 질 수 있잖아요. 죄가 없으면 십자가를 진다는 건 모순이죠. 죄가 없는 사람이 왜 벌을 받아요?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예표라는 것입니다. 왜 물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과 같이 되신 겁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대신하여 죄인과 같이 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이 십자가를 가리키는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도를 젓기 전에 세례 받으심으로 그 공생의 목적지가 어디다?
십자가이다라는 걸 확실히 해놓으신 것입니다. 네. 노를 젓기 전에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내가 지금 이제 노를 저으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목적지 십자가다. 이 목적지를 분명하게 확실히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노를 저어 가셨습니다. 3년 동안 노를 저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요,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예수님의 세례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잖아요. 세례와 십자가가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거. 자,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세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세 가지 영적 의미, 지금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 대해서 저희가 묵상했고요.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 이 세례가 우리가 받는 세례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세 가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세례는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과 동일시 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동일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 인간과 동일시 되어 세례를 받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죄 쓰심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회개의 세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도 예외 없다. 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도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는데 우리와 동일시 하심으로,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우리와 동일시 되셨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위하여 로마서 6장 3절과 5절 말씀, 로마서 6장 3절 5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심으로 인하여 신이 인간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합하게 되고 연합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죄 씻음의 회개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 그분과 연합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세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 받음으로 인하여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신과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와, 인간이 신과 하나가 된다. 이 놀라운 은혜,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이 가능한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같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일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인간은요 절대로 신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신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죠. 안 그래요? 신은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니까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는데 신은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은 흑암에 행하던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우리를 안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나랑 함께 살자. 나랑 함께 살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세례가 주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라는 겁니다. 영적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신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자, 이제 그만 방황하고, 너무 힘들잖아. 세상 그 어두운 데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시대 못 볼 거 있니? 이제 눈을 돌려 나하고 살자. 나하고 살자. 나하고 살자.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안아주리라. 내가 너에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안을 주리라. 이게 예수님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 둘째, 죄 없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요, 하나님께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성취,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을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될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였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메시아죠.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시고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걸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예언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심으로 성취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는지요? 여호와의 종, 의로운 종 메시아가 이 땅에 오므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였다. 믿으시는지요? 그럼 지금 여러분의 삶은 의인의 삶인지요? 의인의 삶인지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 예수님의 세례를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세례받고 그리고 그분과 하나 되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의로운 삶인가라는 겁니다. 자, 세례는 단순한 종교의식, 세례는 단순한 성예, 거룩한 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는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삶의 변화. 의로움으로의 변화, 의로움으로의 변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와 능력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삶이 의로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가 주는 영적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세례는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된 지위를 포기하고 죄인과 같이 되심으로 공생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길은요, 한마디로 자기 포기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포기. 자기 포기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만약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셨다면 절대로 세례 받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세례 받으신다? 말도 안 되죠. 그죠? 만약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려고 그러는데 어허, 이놈 감히 어느 면전 앞이라고 천사들이 칵 내려오고요. 가브리엘이 내려오고 미가가 칼을 뽑고 이놈 당장 무릎 꿇을지어다.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는데 이 난리가 나죠. 그죠?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취하셨다면 절대 세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도 버리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저 하늘 보좌의 영광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육체 생명까지도 버리셨습니다. 육체 생명까지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포기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 아닐런지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길을 따르리라. 그게 제자고요. 그게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 모두 다 주님이 가신 길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도 자기 포기가 있어야 한다. 이걸 주는 의미가 예수님의 세례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비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명예도 영광도 물질도 생명도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나의 끝으로 가야 합니다. 나의 끝으로. 이것이 노적기 전에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준비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주님께 올인할 수 있고요. 복음의 능력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0절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이더니.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물에서 올라오실 때요.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죠? 10절이에요. 네, 그것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드디어 취임하시는 그 세레모니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하이라이트. 네, 하늘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예수님께로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주목하는 거. 이를 예수님이 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세요.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다 체크하셨나요? 예수님이 보셨음을 강조합니다.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성령이 임하는 영적인 현상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네. 성령이 임하는 거 보신 분이요. 네. 성령이 임하는 거 보신 분, 이거 영적 현상이에요. 영적 현상. 그렇잖아요? 네. 이 성령이 임하는 영적 현상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메시아이시니까 당연히 이걸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의 이렇게 주석이나 보면요, 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한 거는 신비적 현상이고 인간은 볼 수 없는 현상이었다라고 그래요. 네. 이런 거 만약 혹시 보시면은요, 이렇게 X표를 해주세요. X표. 네,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X표. 네, 왜요? 요한복음 1장 32절을 보면 세례 요한도 성령이 예수님께 강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 위에 머물렀더라. 네. 기독교는 신비주의 종교가 아니에요. 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니까. 체험의 종교요. 네, 신비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네. 자, 이는 예수님께 대한 성령 강림 사건, 영적 현상, 신성을 지니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람도 볼 수 있는 사건이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봤다니까요. 네. 이걸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당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보았는가라는 겁니다. 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는지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 위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때요. 기억나시는지요? 네,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있던 상황을 보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뭘 의미할까요? 이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2장 13절이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누구든지 신령한 일을 분별하려 하면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 네. 성경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고 권위를 인정받는 신학자라 할지라도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 신령한 일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영의 일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때가 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함을, 하나님의 물이 들어오는 때를 알고 예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영안이 열린 자들, 노를 저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구나. 노를 저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네. 영안이 열려 있지 않으면요, 물 들어왔다 나갔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 뭘 하시려다가 이 교회는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냥 문만 두드리다가 그냥 가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게 생명의 길 교회가 영안이 열려 있어요. 네. 성도들 예배가 열려 있어요. 찬양이 열려 있어요. 기도가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뭘 도대체 의미할까요? 자, 우선 먼저 하늘이 갈라졌다. 어떤 느낌, 어떤 이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갈라졌다고 그래요? 어떤 느낌? 네. 하늘이 갈라졌다.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하늘이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갈라졌다는 이 원어 표현은 하늘이 찢어졌다. 즉 하늘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열렸다. 자, 이는 그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 닫혀 있던 하늘의 문이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으로 인하여 열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세례가 의미하는 거 뭐죠? 세례가 의미하는 거 죽음과 부활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은 나가는 게 그 물세례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하늘의 문, 즉 이 예수님의 세례가 가리킨 게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바로 이 세례 십자가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확증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진 사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찢겨집니다. 찢겨집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집니다. 위에서 찢으셨다는 뜻이에요. 위에서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겁니다. 성소 휘장이 찢겨져 갈라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산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후 하늘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하늘이 갈라졌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산길이 이제 열리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다음으로 주목하는 거, 예수님께 성령이 내려왔다. 왜 내려왔을까요? 자, 10절 보세요. 그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왜 성령이 내려왔을까요? 그 답은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저는 막 웃었는데 안 웃으시네요. 혼자 막 웃었는데. 왜 내려오셨을까?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안 웃긴가요? 저 혼자 막 웃었어요. 왜 내려오셨을까?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내려오셔서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오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이구 내려가야겠다. 그래서 만나신 거예요. 두 분이 하나가 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임하였다고 그러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던 것입니다. 아마도 두 분이 서로 사인을 주고 받으셨을 거예요. 야, 성령 하나님, 내가 이따 올라갈 때 내려와 주세요. 뭐 이렇게 서로 사인이요. 네. 그래서 하나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였다는 것,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메시아이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당시 문화적 배경, 이 배경을 몰라서요, 모르지만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이걸 얘기 들으면 이분이 메시아네라고 합니다. 성령의 영이 임했다라고 그러면. 자, 이를 확증하는 것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는 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는 메시아입니다. 여호와의 종,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이 내린 것은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은 것이다. 기름을 부었다가 마사야, 메시아, 기름을 붓는다가 바로 메시아란 뜻입니다. 메시아, 기름을 붓는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란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란 구약시대 이스라엘에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수행할 자들, 즉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맡은 자들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구약에서는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세웠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자, 이로 볼 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으로 기름을 부으신 것은 그에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위임하여 이 땅에 보내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측면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여 가르치시는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완전하게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를 확증하는 것이 11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도장 빵빵빵 찍습니다. 이 예수는 내 아들 메시아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이심을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노를 저으려고 합니다. 이때 놀라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게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의 노를 저으려고 준비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취임하시는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전을 선포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이 메시아로 취임하시고요, 거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요, 보증해 주시고,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제 12절과 13절은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 광야로 들어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음을 기록합니다. 공생의 노를 적기 전에 첫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둘째 광야로 가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다. 이게 준비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자,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자, 메시아로 취임하신 예수님, 취임하는 모든 예식을 마치신 예수님은 공식 무도회나 연회장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처럼? 트럼프처럼. 네. 우리 인간의 대통령. 네. 공식 무도회나 연회장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왕궁으로도 가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으로도. 네. 조용히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질문 던져야죠. Why? 왜 그래야만 하셨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죠. 왜 그래야만 하셨는가? 자, 우선 여기서 말하는 광야가 어느 광야인지는 잘 모릅니다. 네. 여러분이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 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여기가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 받은 광야일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딘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광야로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광야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는요,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 그리고 타인과의 교제가 없는 고독한 곳, 그리고 의지할 아무것도 없고 짐승들이나 귀신들이 주로 거주하는 장소로 생각했던 곳이에요. 이 광야라는 곳이요. 이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은 성경에서 주로 고난의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로 쓰입니다. 고난. 40은요. 하나님은 노아 시대 모든 생물을 없애기 위해 40주야 동안 세상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받아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금식하며 40주 40야를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자, 이로 볼 때 예수님이 광야에 40일을 계셨다. 광야에 40일을 계셨다라는 것은 고독한 고난 가운데 계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고독한 고난 가운데 계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왜 노를 적기 전에 필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만왕의 왕 만주로 오셨으면 칼 뽑아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나가면 되는데 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가? 이 질문이죠. 이게 왜 필요한가? 이거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드디어 노를 적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면서 힘차게 노를 적어 나아가세요, 예수님이요. 근데 왜 그 전에 40일 광야, 이 고독한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셨어야만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요? 왜 이게 필요할까요? 메시아로서 그 공생의 노를 적기 전에 이게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몸소 고난을 겪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실 수 있으니까. 네.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일터가요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광야 같은 것을 몸소 체험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체휼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요 우리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 세상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시련이고 고난인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힘든지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옆에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40일 광야에서 경험해 보셨거든요. 이 고독한 고난 가운데 계셔봤거든요. 이게 주님께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 40일은 예수님이 앞으로 노져 나가야 할 공생의 길, 메시아의 길이 꽃길이 아니다. 꽃길이 아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시밭길, 고난의 길임을 예표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40일을 금식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으셔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럼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인가? 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 받은 것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단에게 시험 받으신 거 3가지입니다. 그렇죠? 3가지. 받으신 시험은 3가지입니다. 첫째, 돌들로 떡이 되게 하는 것. 둘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 셋째,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 이 3가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이 시험은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물질적인 욕구,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는 욕망, 그리고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와 영광을 얻고 싶다는 본능의 유혹을 건드리는 내면적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굶지 말고 좀 풍성하게 먹어라.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네 능력 한번 보여줘라 세상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리고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 권력 지향적이고요. 이 명예를 얻고 싶어하고요. 내가 더 영광스러워지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더 좋게 낮게가 아니라 그게 있잖아요. 내면의 유혹이잖아요. 내면의 유혹입니다. 우리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3가지는요. 우리 내면의 유혹입니다. inner temptation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유혹으로 시험 받으셨음을 강조하고, 이에 반해 마가복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는 마가복음은 광야와 들짐승, 여기에 들짐승은 사나운 야생동물이라는 뜻입니다. 사나운 야생동물, 곰, 사자, 표범, 사나운 야생동물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예수님이 받으신 외적 시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외적 시련. 마태, 누가복음은 내면의 유혹, 마가복음은 외적 시련. 이번에 깨달은 점입니다. 이번에 깨달은 점. 저는요, 예수님의 광야에서 받은 시험하면 늘 항상 이 내면의 유혹과 내면의 시험, 이걸 늘 생각하고 묵상했었는데, 예수님도 외적 시련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외적 시련이 있으셨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도 외적 시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고독하고 광야의 추위와 더위세, 그리고 사나운 들짐승들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누구처럼요? 나처럼,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우리의 인생처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들고 지치고 곤비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스럽고, 이 외적 시련 또한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유혹뿐만 아니라 이 외적 환경 상황의 시련도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은 내적 유혹이든 외적 시련이든 그 어떤 시련과 유혹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겨내셨다.
이겨내셨다. 이걸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한치의 빈틈도 보이지 않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노를 젓기 전에 반드시 보여주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 그 어떤 외적 시련과 내적 유혹에도 승리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뿐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가 피할 바위, 산성, 요새는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로 이 진리를 확실히 해놓으시기 위하여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던 겁니다. 이게 노를 젓기 전에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요. 네. 노를 젓기 전에 이게 필요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 이걸 확실히 해놓으신 겁니다. 이거를요. 네. 그 예수님을 이끄셨던 성령님은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이끌고 계십니다. 때로는 고난의 길로, 때로는 시험의 길로도 인도하시지만 그 결국은 승입니다. 그 결국은 영광입니다. 그 결국은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 목사와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이곳에도 임하시어 나를 만져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발급함으로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소서. 나를 만져주소서.
이곳을 주목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게 앞서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 새롭게 정한 마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 들어올 때 준비되어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모두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으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그 은혜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축복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이 올려드려짐 속에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임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진 곳에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시는 생명의 길 교회 위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물이 들어오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되어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